목사님, 여기 우리 목사님 설교하시는 단에 저를 소개하셨는데 마음이 이렇게 떨려서 좀 진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간증은 정말 제 아마 생애 처음 해보는 것 같습니다.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연약한데 제가 이 간증의 자리에 설 수 있나 많은 기도 중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제 간증을 들어주시길 먼저 바라겠습니다. 제가 많은 말씀 중에서 삶의 지표를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고 또 젊으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를 분명히 받게 되실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리는 소두의 시편 126편 3절 말씀을 먼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 말씀입니다. 저는 제가 우리 목사님께도 원고를 좀 준비를 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오늘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 그리고 믿음으로 제가 여러 가지 어려웠던 상황들 이걸 또 이겨냈던 것을 함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중략입니다. 저의 인생 경로를 보면 참으로 집을 참 많이 옮겨 다녔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전라도 광주에서 태어났는데요. 저희 부모님들은 황해도 이북에서 145대 때 피란을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제 광주에서 출생하게 됐는데 그 이후에 제 어떤 과정들을 저희 모친을 통해서 이렇게 듣게 되면 잘 아시겠지만 6.25 이후에 실상이라든가 이거는 우리 젊은 분들은 잘 뉴스나 아니면 이런 걸 통해서 보셨겠지만 참으로 아주 험난한 그리고 모든 게 어수선한 그런 상황이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태어나고 나서 그 상황이 그때도 별로 그렇게 좋지 못했는데 제 이름을 어느 교회 장로님께서 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제 이름이 신선용인데요. 가운데 자는 착할 선 또는 선할 선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용자는 저희가 종을 보면 종 또는 세북종 또는 세북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선한 소리를 내면서 살도록 해라라는 그런 생각으로 장로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름값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왠지 제가 성장을 해오면서 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말씀이 제 머릿속에는 계속 맴돌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 어렸을 적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를 추울 때 보대기라고 그러죠. 등에 업으시고 저를 업고 교회를 갔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또 제가 걸어 다닐 때는 저를 손을 잡고 새벽에 어머니 따라서 아마 거의 한 30분 정도는 걸어가야 될 그런 길인데 거기를 어머니 손을 잡고 교회를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보면 그 어머니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셔서 믿음으로 새벽에 교회에 가셔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당시에 여러 가지 어지럽고 그런 상황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시기 위해서
새벽 기도에 가셨던 아마 그런 어머니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 3남매 중에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형님이 어떻게 보면 저희 집에 믿음의 그 씨앗을 뿌리셨다고 할 수가 있어요. 전라도에 지금은 다 이렇게 편입이 됐습니다만은 전라도에 보면은 그 비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피란 나오실 당시에 저희 형님이 9살이었던 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먹을 게 그렇게 변변치 못하니까 교회 가게 되면은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좀 먹을 것도 얻을 수도 있고 아마 그래서 저희 형님은 먹을 게 너무 궁하니까 아마 거길 가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 가셔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장로님이 계셨고 그분도 아마 피란 나오신 장로님이실 텐데 그 장로님께서 제 이름도 지어주셨고 또 저희 형님을 통해서 먹을 걸 갖다 어머니를 좀 드리고 그러니까 또 어머니께서도 이게 뭐지? 왜 저한테 이런 거를 말하자면 어머니가 드시게 된 이 음식을 왜 여기서 주지? 이런 아마 여러 가지 생각과 또는 구할 수 있는 곳이 가장 손쉬운 곳이 아마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를 가시지 않았을까. 지금 제가 성장해서 생각해 보니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어머니는 믿음을 갖게 되셨고 정말 하나님 은혜로 그리고 비아에서 사시다가 이제 광주로 옮기셨는데 그때 말씀드린 대로 새벽마다 그 새벽 기도를 쌓으실 때 꼭 저를 깨는 겁니다. 곤이 자주 어렸을 때 뭘 알겠어요. 그럼 툭툭 쳐가지고 여선영아 일어나라 그러면 뭐 꼼짝없죠. 그냥 눈 비비고 일어나서 새벽에 그때는 새벽 기도가 4시에 있었습니다만은 4시에 어머니를 따라가서 어머니 열심히 뭐가 이렇게 슬프신지 울면서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옆에서 저는 바라보면서 끝나기를 바라기보다는 어머니가 새벽기도 끝나시면 다시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집으로 왔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신앙이 철이 들고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아침마다 저희 집에서는 늘 그 아침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밥을 먹었기 때문에 아침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저희는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저희 어머니의 신앙과 이런 모든 부분을 어려서부터 보면서 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 당시에 그 교회는 대신방이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대신방을 하게 되면은 저는 저희 어머니를 또 다른 어머니를 보게 되는 겁니다. 당시에 김한장 먹기가 아주 힘들었는데 목사님 오신다고 하는 그 어떤 순서가 정해지시면 그 교자상 아마 아시는 분이 계시면 교자상에 그 모든 음식물 산이진미라고 하는 것들이 진수성찬이 차려지기 시작합니다. 옛날 저는 선녀와 나무꾼처럼 갑자기 뭐가 이렇게 어디서 나타났나 일주일 전부터 시장에 가셔서 그걸 하나씩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었어요. 상하기도 쉽지만 그거를 준비를 하셔서 그거를 상에다가 정성스럽게 놓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집이 제사를 지내냐면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오시는 그걸 대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어려서는 이해하기가 힘들었죠. 그러나 목사님이 가시고 나면 이건 횡재 만난 거죠. 생전 김 한 장 먹어보기 또 계란 먹어보기도 힘든데 목사님 가시고 나면 그 남은 음식은 너무 반가운 거예요. 1년에 가면 한 번 먹을까 말까는 그 시간이 저는 정말 기다려졌고 또 교회에 다니면 이 음식을 또 먹을 수도 있겠구나. 이 어려서 그런 마음을 제가 갖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어머니가 늘 생일이 제가 1월 29일인데요. 저희 동생은 2월 1일입니다. 제 생일은 꼭 챙겨서 떡이라도 해서 주셔요. 물론 생일날 고기는 비싸니까 고기는 그림자도 없었습니다만은 미역국에다가 꼭 떡을 챙겨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동생은 2월 1일이라
저 다음이 되다 보니까 뭐 음력으로 되다 보니까 그러겠죠. 동생은 뭐 미역국은 끓여주셨겠지만 떡은 항상 제가 했던 것을 저희 동생도 먹게 되니까 그런 불만적인 요소를 늘 저한테 토로하고 했었습니다만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제가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제가 성장을 하고 보니까 이런 말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담에 보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그 지극하게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매일 보면서 자랐습니다. 저도 제가 성장하면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절과 또 대학교 시절 모든 그 시절들을 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늘 저를 안 보이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었죠. 잘 아시겠지만 위신 상태에서 또 학생들 데모도 하고 뭐 했지만 저는 성품이 왜 그런지 적극적으로 앞에 나서는 성격은 못 됐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하라고 저한테 주어지면 그 부분은 반드시 완수합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어머니가 저에게 늘 말씀하셨던 것은 이 목회자 특히 교회에서 제가 순종해야 될 부분을 저에게 여러 번 또 말씀을 주셨고 그걸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로 기억이 됩니다만은 여러분도 아마 연탄가스에 중독이 되셨던 분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중학교 때 한 번 그리고 고등학교 때 한 번 그 연탄가스에 고등학교 때는 거의 아마 사경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 간헐적으로 어머니가 우시면서 손을 잡고 깨어나기를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제가 간헐적으로 느끼면서 저도 뭐 비몽사몽이죠. 뭐 이게 제가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그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기도 덕분으로 제가 깨어나서 그 후유증이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간질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참 마음으로 그렇게 그 힘드셨는지 아무튼 아침마다 그 음식 차려 놓으시고 그 전에 기도하실 때 저를 위해서 기도 늘 하셨고요. 사람 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 늘 간구하시고 새벽에 가서도 그렇게 하셨던 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자라고 보니 그 어머니의 사랑이 늘 또 어머니의 순종이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섬김에 대한 순종이 저는 어머니를 따르고 싶은 마음이 쭉 제가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제가 서울에서 공부할 때나 또 마찬가지로 어디 갈 때도 단을 쌓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그 연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머니의 기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걸 생각할 때 여러분도 또 저도 하나님께서 늘 사랑하고 계시지만 그 사랑을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자녀에게 또는 이웃에게 전하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자녀를 둘을 뒀습니다.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아마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또 대학교 1학년 때 여기 캐나다에 이민을 오다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 언어라는 게 이렇게 쉽게 터득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저희 집사람도 뭐 이렇게 47이라는 나이에 들어오다 보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 저는 이 밴쿠버에 계속 거주하는 게 아니고 사업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기러기 아빠로 1년이면 2번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생활을 제 기억으로는 약 5년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이런 모든 과정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없었으면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지 않아 하는 몇 가지 그 간증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나 힘이 들 때, 기억으로는 1996년 그 6월 29일로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 삼풍백화점 무너진 거 기억하시죠? 그 삼풍백화점이 6월 29일 날 무너졌습니다.
그때 저도 사업을 이제 여러 번 제가 하면서 아마 27살 때로 기억이 됩니다만 그때 사업을 시작을 해서 사업이라기보다는 이제 구멍가게를 제가 시작을 했는데 그 풀몬이라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금은 잘 먹고 또 이렇게 하기 위한 것보다는 정말 건강한 거. 그 당시에는 유기농이라고 그러면은 꼽박했어요. 농약을 워낙 많이 하니까 많은 생산을 위해서. 그렇지만 캐나다에 보게 되면 유기농과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구별된 것도 볼 수 있듯이 한국에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런 유기농으로 된 풀몬이라는 가게를 27살 때 시작을 제가 했는데 경험이 미천하기 때문에 여기서 좋다고 그러면은 거기 귀가 솔깃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자꾸 이렇게 휘둘리는 겁니다. 근데 그 말에 저희 아내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줬죠.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에 너무 믿다 보면 나중에 거기 휘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무슨 경험을 많이 했다고 내가 열심히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나. 속으로는 그런 이야기 했지만 겉으로는 표현을 못했죠. 7번 아마 이 사업하시다가 실패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7번을 무너졌어요. 그는 사람을 의지했던 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중에서 제가 조금 말씀드린 가장 저한테 치명적으로 또 제가 견디기 힘들었던 게 가장 친한 친구인데 배신을 했죠. 배신을 하고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사업에 대한 네트워크 이 모든 부분을 저도 모르게 가지고 가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떡하겠어요?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를 법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뭐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제 생각에 마음속에 가졌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걸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자, 그 생각 가지고 저는 사업이 늘 답답하고 잘 안 될 때는 늘 가던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원에 가서 밤새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제가 임의적으로 법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저는 그럴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간절한 그런 기도를 하는데 정말 감사한 것은 제가 눈물 뿌려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7번이 넘어졌지만 그 넘어질 때마다 그 아픔은 굉장히 심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6월 29일 날 그때 정말 완전히 바닥까지 갔을 때 그 심정은 아마 제가 크리스찬이 아니었으면 아마 다른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사람에게 계속 시달리고 또 속고 물론 제 탓이지만 그 사람을 의지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론은 저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제가 캐나다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를 의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나면서 그분에게 또는 저하고 거래 관계를 맺는 분에게 저분이 나하고 잘할까? 또 나한테 잘해줄까? 내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런 해안을 갖지는 못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앙을 접했던 것도 어머니의 모태부터 저를 쭉 교회로 인도하셨고 또 제가 어려울 때 사업을 하다가 정말 견디기 힘들 때도 어머니께서 기도해 주신 그 모든 사랑과 또 그거를 또 인내와 이런 것들 제가 생각하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그 과정 중에서 정말 힘들었던 것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또 위험에 당했던 게 뭐냐면 당시에 그 여름철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만은 그 차를 끌고 이제 제가 수입하는 그 물건이 캐나다에서 수입을 해왔는데 이 수입하는 물건을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전국을 밤낮없이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부산에서 대구로 이제 가던 그 시절이었는데 밤 한 그러니까 저녁 한 8시 정도 되는 시점에 이제 대구에서 9시 약속이 있는 겁니다. 차를 밤이지만 조금 이렇게 과속을 하고 가는 중에 그때 여름이라 비가 뭐 엄청 많이 오죠. 비도 오고 뭐 앞이 이렇게 그렇게 아주 훤한 상황은 아닌데 갑자기 앞에서 굉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산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산사태가 일어나서 앞에 있던 차들이 그 차에 이렇게 덮치고 그렇게 되는 상황을 눈앞에서 목전에서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도 놀란 마음도 있었지만 지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망의 길에 제가 가고 있던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망의 길에서 저를 건져내 주시고 생명의 길로 다시 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운이 좋아서 그랬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의 기도를 끊임없이 들으시고 저를 그 피할 길을 주셨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그런 많은 그 어려움들이 저한테 봉착했더라도 그때마다 정말 감사하게도 그거에 실패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 실망을 하지 않고 무릎 꿇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 것, 이건 아마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머니의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여기 계시는 분들도 여기 밴쿠버에 이민 오시게 된 것은 많은 여러 가지 계획과 또 생각을 가지고 오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또 우리 젊은 분들도 아마 여러 가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라고 믿습니다만은 저희가 먼저 마음속에 뭐를 목표로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 저희 아들 결혼해서 아들 식구와 작년에 그 일본을 가족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그때 뭐 일본 저하고 거래하는 회사에 제가 일부러 들릴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다만은 그 회사를 들리게 돼서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된 게 있습니다. 그 회사는 일본에서도 손꼽는 아주 큰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나오는 정말 그 물질이 거의 한 40여 년 동안 연구를 했던 그 물질이어서 아마 한국에 있는 큰 대기업들이나 이런 쪽에서 아주 눈독을 들이고 했던 그런 물질인데 그 회장이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 물질을 신상이 미국에다가 한번 판매를 해보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 회장이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반신반의했어요. 왜? 한국에서 내놓으라는 기업들이 그걸 욕심을 냈던 그 물질인데 왜 나한테 이분이 그걸 제안을 했을까? 제가 궁금한 점을 저희 며느리가 그 회장에게 직접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회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집 그동안 들어보니 굉장한 물질인데 어떻게 저희 아버님에게 그걸 주시려는 생각을 하시게 됐습니까? 그 회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본인이 제가 만난 게 그 회사 만난 게 1993년부터 지금까지 해옵니다마는 당신 아버지를 만난 게 93년에 만났는데 93년부터 2017년까지 지금까지 이야기를 해보지만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마음 먹은 대로 또 이야기하면 그 약속과 그 성실성을 나는 보았다. 그래서 이걸 기업에다 주게 되면, 큰 기업에 주게 되면은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나도 안다. 그러나 돈을 목적으로 하는 이 물질은 아니고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물질이라고 우리는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 물질을 정말 소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것이 내 마음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참 감사함과 더불어 자녀들에게, 특히 저희 며느리는 이제 남이지 않습니까? 저 식구가 됐지만 그 며느리가 물어봤던 그 질문에 대해서 그런 답변을 제가 들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거는요, 어느 나라는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일본 사람을 제가 만나보면 거기 중직에 있는 사람이 저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밀사신이 이 물질을 지금까지 쭉 취급을 해봤는데 어떠냐? 그래서 저희 모친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피란 나오셔서 많은 고생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드시는 거 뭐 여러 가지 등등 어떤 원인이 된지 모르겠지만 몸에 그 이상이 오셔 신장 투석을 16년을 하셨어요. 자, 16년 투석을 하시는 동안에 여러 가지 합병증 이런 부분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어머니께서는 너무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그 투석을 하는데 누워 계시게 되면 적어도 4시간 반에서 5시간을 누워서 혈액 투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후유증이 뭐냐면 가려움증이에요. 이 가려움증은 어떤 약으로도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분명히 있을 텐데 이걸 내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뒤져도 나오질 않아요. 근데 우연케 어느 의사의 말에 캐나다의 어떤 의사를 한번 접촉해 봐라. 접촉하면 그 물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우연케 그 물질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게 92년도에 알게 됐습니다. 그게 93년도에 들어가서 그 회사에 거래를 하기 위한 것보다는 그 물질을 내가 좀 살 수 있느냐. 당신 그러면 다른 데서 구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회사로 왔느냐. 당신 회사를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물질을 제가 구해 가지고 와서 저희 모친을 드리고 섭취를 하기 시작했는데 거짓말 같아요. 그 가려움증이 일주일 만에 투석하실 때마다 그 괴로워하시고 하던 그 가려움증이 소실이 되시는 거예요. 야, 이거 참 신기하다. 그래서 그걸 사업으로까지 이제 연관이 되게 됐고요. 그게 말씀드렸지만 10년 전에 어느 그 회사에서 그 물질을 통해서 한국에 투석 환자나 또 여러 가지 이런 분들에게 좀 도움을 갖고자, 물론 기업의 이윤 추구가 목적이었겠지만요. 이런 이야기를 그 일본에서 듣고 바로 그 회사에 주지 않고 저한테 먼저 물어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저 그냥 무시해도 될 사람이거든요. 그 개인 회사하고 또 개인이기 때문에 그 큰 회사에서 얼마인지를 무시할 수 있는데도 저한테 물어봐 줬다는 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에 작년에 저희 아들하고 갔을 때 그 회사 회장이 저한테 그런 제안을 한 것은 저는 참 믿기 어려웠고요. 제가 하루를 생각을 해보고 답변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돌아가서 저희 아들과 며느리와 또 집사람과 의논을 했습니다. 자, 이건 책임성이 따르는 건데 무조건 받아서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무책임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서로 기도하자. 기도하고 우리 결정하자 하고는 그거를 하루 동안 기도를 했는데 저희가 결론을 낸 거는 자, 이것도 하나님께 주신
기회니까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거를 함께 노력해서 어떤 정말 투석으로 또는 고생하는 분들에게 이걸 함께 공유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라는 그 결론을 내리고 작년에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게 이번에 캐나다하고 연결이 되고 미국하고 또 연결이 돼서 지금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용서하고 들어주시길 바라는 것은 제가 조금 그 원고를 했지만 지금 원고를 제가 없이 제 마음에 있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진행하는 이 사업에 대한 모든 것들을 지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어려울 때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어머니의 기도와 또 제가 어떤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 만약에 진행을 했더라면 그 과연 일본 회사의 회장이 저에게 그런 여러 가지 고난을 줬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모든 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큰 은혜요. 또한 제가 진솔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했고 또 지금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에게 주어진 소명과 또 마찬가지로 이 라이프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에게 주신 소명을 열심히 하실 때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채워주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목사님 몇까지 되나요? 괜찮아요? 시간. 오늘 안에 끝냈습니다. 네. 제가 그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어떤 성도들은 뭐든지 어두운 면만을 보는 경향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들에게 그 행하신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주신 게 더 많은데 내가 겪었던 어려움들, 예를 들어서 어떤 갈등이나 또는 고난이나 또는 슬픈 역경이라든가 또 마음속에 여러 가지 그 죄악성들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보다는 나의 어떤 긍휼이나 이런 도우심보다는 이런 것들은 내 마음속에서 나타나지 않고 그냥 나에게 주어진 현실만을 불평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저 자신에게 대해서가 아니라 제가 섬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만약에 한마디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를 끔찍한 지옥 구덩이와 또한 더럽고 불결한 진흙탕에서 건져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의 발을 반석 위에 세워주셨고 또 걸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입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토록 해주셨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큰 일을 행하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IMF를 여기서 겪고 오신 분이 계시죠? 1998년도에 IMF를 겪게 됩니다. 그때 수많은 회사들이 문을 닫게 되고 또는 실업자가 넘쳐나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때 수입을 하는 터라 보통 환율이 캐나다 달러가 당시에 약 한 780원 정도 하던 때였는데 US로 이제 거래를 제가 했는데
IMF가 되니까 1달러에 약 1,600원 정도로 2배 이상이 뛰는 겁니다. 그러면 수입하는 저로서는 수입을 해도 손해고 또 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됐죠.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이 어떻게 보면 첩첩산중이지만 그거를 마찬가지로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서 또 이거를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누가 해결하게 되나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원에 또 갔어요. 저는 제 기억으로 아마 제 젊었을 때는 아마 매일 제가 기도원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밤에는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가자고 이야기를 해서 집사람은 좀 몸이 그때 별로 이렇게 편치 못했기 때문에 안 가면 저 혼자라도 꼭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기도원에 가서 마찬가지로 피할 길을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저희 캐나다 같이 교역을 했던 그 회사 부회장이 이런 제안을 저한테 해왔습니다. 자, 미스터 신, 당신에게 1년 동안 제일 처음에 780원이 그때 거래했던 그 금액으로 1년 동안 당신에게 줄 테니 당신이 힘을 얻고 또 이로 인해서 된 다음에 다시 갚아라. 자, 이런 제안을 해주는 겁니다. 다들 망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없지만 저는 좋은 기회를 다시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아마 저희 직원들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직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자, 여기서 회사에서 나가는 것보다는 허리띠 졸라매고 살아나가는 게 좋지 않겠냐. 그리고 또 이 캐나다에 있는 회사에서 이런 그 제안을 해준 것은 정말 너무나 좋은 길을 우리한테 열어줬으니 허리띠 졸라매서 우리 함께 살아가도록 하자라는 직원들에게 그 제안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제안을 더 받아줘서 아마 그 상황을 제가 어렵지 않게 견뎠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지금 그 저를 도와줬던 그 회사의 아버지가 지금은 연세가 많으셨어요. 지금은 거의 아마 80은 아닙니다. 뭐 그 정도 연세가 되셨고 그 아들이 그 사업을 물려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아들과 지금까지 사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캐나다에 작년에 일본에 가서 그 은혜로 그 받았던 모든 관계도 이 회사에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우리 목사님 또 열심히 기도해 주신 그 덕분에 모든 게 스무스하게 잘 계약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또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는 제가 어떤 감히 능력도 또는 지금도 생각해 봅니다만은 그런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라이프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저 역시 밴쿠버에 제가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우리 라이프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너무나 큰 감동을 제가 받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모태부터 교회를 제가 출석을 했고 또 이 나이가 되도록 많은 교회를 외국에 다니면서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데 이 라이프 교회에 와서 제가 드리는 동안 그 감동 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고 이 찬양 인도하시는 이 찬양이 얼마나 참 은혜스러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바라기는 그렇습니다. 밴쿠버에 오셔서 어려운 과정들 또 힘든 과정들 많이 있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랬고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에게 옆에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제가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 모든 것이 저는 이 라이프 교회가 양적인 팽창이 아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혼이 정말 소중하듯이 우리 목사님께서 눈물 뿌려 기도하시는 이 기도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상달이 되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간증을 처음 하다 보니까요, 좌충우돌 하면서 이 옛날과 현재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잘 알아들으실 수 있으시죠? 네, 감사해요. 예.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거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성실하신 하나님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성실하신 하나님 마음에 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걸로 저희들에게 채워주십니다. 감히 말씀드린다면 제가 조금 전에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는 남에게 저주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저주를 할 일이 없죠. 물론 저한테 해악을 끼쳤지만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반드시 해결길을 주셨어요. 제가 이 말씀만 제가 드리고 제 간증을 마칠까 하는데요. 제가 거의 기억으로는 34년을 사업을 해왔습니다. 구멍가게서부터 시작해서 부산에다가 10층짜리 그 빌딩을 지었어요. 짓다 보니까 같이 열심히 노력해서 해왔지만 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친한 친구가 배신하고 이 이익을 탐하기 위해서 저를 배신하고 갔던 것처럼 같이 열심히 사업했던 사람들도 돈이 많이 벌리고 또 말씀드렸지만 빌딩을 짓게 되고 많은 그 상황이 되니까 욕심들을 부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몇백억 재산이 있으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루에 3끼 먹지 4끼 먹고 5끼 먹으면 당뇨병 걸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많이 먹을수록 좋습니다마는 육신을 위해서 저희가 4끼 5끼 먹게 되면 분명히 병이 옵니다. 저희 한 달 동안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것은 여러분도 느끼시는 거고 저도 느끼는 겁니다마는 이 하나님께 주신 좋은 환경 또 음식 또 신앙생활 정말 마음껏 할 수 있는 곳이 저는 밴쿠버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많은 분들 만나서 그 간증과 이 대화를 나눈 것 중에서도 이 밴쿠버만큼 신앙생활 하기 좋은 곳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있는 동안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주시라고. 어떤 길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가는 겁니다. 라이프교회 말씀드렸지만 양적인 팽창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소망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소망하시는 일이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 이제 7월 19일이면 돌아가게 됩니다만은 저는 기대가 돼요. 자, 어떤 기대가 되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욕심을 내던 많은 저하고 사업을 했던 분들도 저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34년 동안 해왔던 이 모든 사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에 제가 서기를 원했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저도 욕심을 많이 부렸던 거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억울하고 또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 사업을 접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세요. 자, 간절히 기도를 드렸고요. 아마 머지않아 좋은 결론이 저는 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저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또 오늘도 이 부족한 자를 이 목사님이 말씀 선포하시는 이 단에 저를 세우셔서 두서없이 여러분들에게 간증이라는
말씀을 전하게 돼서 감사와 또 한편으로 죄송한 마음도 갖게 됩니다.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